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67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랴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 특세를 통하여 매일매일 그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특세는 좀 전에도 늘 그랬지만 정말 자연스러운 은혜를 주셨어요. 물 흐르듯 한 축복이었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제는 15,000명 이상 모였는데요. 새벽에 이렇게 모이니까 외국인들이 왔다가 JOLDO 절도 거의 너무나. 그래서 이런 집회가 되려면 우리가 무슨 좀 광고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강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강조나 광고를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꼭 은혜 받을 분들은 꼭 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소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치 뭐 같은가 하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던 7,000여 명이 딱 숨어 있다가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막 뛰어나온 것처럼 이번 특세 기도의 용사들을 그렇게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연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집회를 하면서 제 마음의 소원은 특세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신적 계획도 있으시고 어떤 치유와 기적들이나 그런 거 다 있지만 제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이런 그 특별 새 부흥의 은혜가 일상의 생활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그대로 면면히 이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쪼록 이번 특세에 있었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도 중요하지만 부흥 이후의 부흥이 진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흥의 열기가 실제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특세가 어떤 특정한 어떤 카이로스, 어떤 중요한 순간에 그 지점에서의 카이로스의 부흥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삶의 현장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 크로노스의 부흥으로 연결돼야 한다.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부흥이 크로노스의 부흥으로 연결돼야 한다.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대기적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연대기적 삶의 현장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조금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매일매일 우리의 연대기적 삶의 갈피에 신대기적 부흥의 은혜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 부흥의 소낙비를 부어주셨으니까 이게 일상에서 부흥의 강으로 꾸준히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상관 그런 말 하시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 오늘 아침에 제가 부상가부, 부흥 위에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사자성어가 뭔가, 여러분 은상과 아니라는 게 뭐냐,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뜻인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특세 부흥의 소낙비가 일상의 삶에서 은혜의 강으로 면면히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 오늘 요절의 14장 11절에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핵심이게 아주 이 기도, 구약의 특별한 기도 중에 아주 특별한, 아주 그냥 탑 레벨의 기도 중에 하나예요. 기도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의 이름은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감히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가 막힌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 구약의 기도의 정의예요. 기도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이 도와주셔서 역사하신 현장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구약의 이런 내용은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의 주 인생의 여정 가운데 굴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러다가 이 삶의 벼랑에 서서 떨어져 죽겠구나, 이건 내가 이거 완전히 이게 떨어져 죽겠구나, 이럴 위기를 느낄 때도 있잖아요. 몇 번 있죠, 그럴 때가.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마치 북극성과 같은 그런 좋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수가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치 어려울 때마다 마치 내 머리를 주님이 잡아가지고 쭉 끌어올리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또박또박 핵심이 고백됨으로 말미암아 다시요, 부흥의 소낙비가 여러분 개인의 삶의 부흥의 강으로 면면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왕국의 3대 왕이었던, 그야말로 통일왕국의 마지막 솔로몬 왕의 증손자였던 이 아사 왕이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은 오늘 본문 9절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가 그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보니까 이스라엘 천지의 우상과 산당,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점집, 그 다음에 뭐 이단, 그 다음에 뭐 불법 웹사이트, 그 다음에 무슨 성적인 어떤 타락가,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산당을 없애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되니까 오늘 5절,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와 그 나라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아사가 우상과 산당을 없앴다는 말은 이단 척결, 그 다음에 불건전한 웹사이트 정리, 퇴폐업소, 점쟁이, 마약 상들을 국가적으로 처단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5천만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그야말로 어느 정도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나라들 가운데, 다시요, 5천만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이런 나라, 5.53이죠. 이런 나라 가운데서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이거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우리가 아사의 심정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상과 산당을 없애야만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휴전선에 뚫리지 않고 그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70년간 한강의 기적을 경험한 게 다른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흔적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는. 그러니 어느 나라도 다 그렇습니다. 우상과 산당을 없애하고 이단 척결하고, 오늘 제가 말씀대로 심지어 마약까지 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태평
태평성대를 주시는 것이에요. 어느 집안이든지 그 집안이 잘되고 샬롬의 평강을 누리고 은혜가 있는 집안을 우리가 가만히 삶의 커튼을 열고 들여다보면 그 집안에 누군가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집안에 평강과 샬롬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적당히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도 유비무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유다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군사들을, 강병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구절 앞에 8절에 보니까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몇이에요? 30만 명이에요. 그 다음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몇 만이에요? 28명이라. 그 다음 중요한, 다 어때요? 큰 용사들아,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당나라 군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싸우는 용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작은 방패를 부대, 그 다음에 활 당기는 부대, 그 다음에 큰 방패 부대, 그 다음에 창부대, 이런 식으로 나름 현대 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참 준비를 했어요. 이만하면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축복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은 조금 더 귀하게 쓰시고 조금 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소위 연대기적 삶의 우리 이런 삶의 크로노스의 이런 삶의 현상 가운데 신대기적 카이로스의 어떤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세계에 새로운 막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58만의 강병과 활부대, 방패부대, 창부대, 작은 방패부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상황 가운데 그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이렇게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나는 흔들림 받는 거 싫어요. 저는 이제 일막으로 저는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세상의 일은 그렇게 만만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하시는가? 어떻게 테스트하시는가? 보니까 9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말에서 이르렀다. 58만의 큰 용사와 활부대, 방패부대, 창부대, 이런 나름 현대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이 아사 앞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를 쳐들어요. 그리고 이 병거 300대라는 것은 이거는 그 당시에는 최신식 무기를 갖고 온 거예요. 철병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대포나 좀 쏘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탱크로 밀어버리듯이 최신식 탱크로, 우리 요즘 K2 우리나라 탱크 좀 잘 만들어고 폴란드도 수출하고 노르웨이도 수출하고 다 그러는데, 이걸 그냥 비행기 그냥 프로펠러 비행기 이렇게 날아가는데 F-35 최신식 그냥 정예기를 가지고 두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우리 일상 현상 가운데도 내가 감당 못할 갑작스러운 큰 일이 경험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것이 오늘 키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담고 있는 기도가 특별하게 한 세 부분이 중량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어떨 때는 삶의 낭떠러지에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쭉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아사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그 다음 뭡니까?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그게 이제 첫 번째, 이거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사의 어떤 삶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적 선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여 주님밖에 나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평범하게 그렇구나 이렇게 얼마인지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뜻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아사는 어떻게 보면 58만이 큰 군사였어요. 아무리 탱크가 쳐들어온다, 아무리 병거 300당 온다 하더라도 나름 활부대, 방패부대, 창부대 갖고 싸울 수도 있어요. 아사 나름대로 어떤 전략적인 어떤 지혜를 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들어가면 그 근처에 이집트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외교 연대를 해가지고 주위 나라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또 구스, 지금 에티오피아죠, 그쪽 싸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그 자기 실력과 능력과 다 있지만 그거 다 딱 두고 하나님, 주님밖에 나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놀라운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100만 대군의 군사 앞에서 자기 꾀가 아니라 소위 이 전쟁의 총지휘권, 총작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요, 이웃나라와 연합군 만들어가지고 외교로 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사 나름대로 실력과 자기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었지만 주님밖에 나를 도와줄 분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가? 아사와 세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스왕 세라와의 싸움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유다 왕국과 구스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스 사람과의 싸움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랬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요, 부흥의 소낙비가 부흥의 강으로 일상 가운데 면면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거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주님밖에, 할 때마다 주님밖에 나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나와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생태계가 하나님과 그 환경과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사람이 살다 피눈물 날 일도 있어요. 진짜 답답하게 짝이 없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피눈물 나는 나의 현재의 어떤 아픔과 그 상황에 맞닥뜨려 버리면 내 피눈물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다 아셔 하고 하나님이 앞서서 치시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간절함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아무리 마주해서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100만 대군 때문에 망연자실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일상에서 그런 일이 날 때 여러분 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대 그 상황으로 만드는 주밖에 나를 도와줄 분이 없다고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희 2009년도인가 저희 교회 특세에 와가지고 큰 은혜를 나누었던 닥터 이돈 박사,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참 깨달은 거 이거였어요. 어떻게 그 세계 무역협회 부총재로서 넘버2로서 당신은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도 많고 굉장히 짐이 많은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결하냐 그러니까 나한테 명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민 막 하다가 5분 만에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대.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막 고민하다 5분 동안 막 고민하다가 해결 안 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분이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고 하는 이게 하나의 현상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무슨 일이 만나면 3분 5분 해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냥 그때 그냥 맡겨버렸어요. 인생의 작전 지휘권을 주님께 아예 드려버렸어요. 처음부터 해야지. 인간이니까 처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처음 좀 생각을 해야죠. 5분 생각하다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6.25 때 북한이 우리를 침략한 거예요. 그 북한은 아예 그냥 뭐 스탈린한테 갖고 탱크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준비해서 쳐들어. 우리는 아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북한과 남한과의 싸움이 되니까 우리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까지 내려가가지고 조금만 남았죠. 그 순간 부산 초량교회에서 4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다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유엔군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북한과 우리와의 싸움이 북한과 유엔군과의 싸움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다시요, 주밖에 나를 도와줄 분이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밖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밖에 나를 도와줄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득세 이후에 완전히 내게 이 피부적으로 아주 그냥 실체로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해야 할 줄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게 내 전쟁이 되면 내 억울함의 피가 거꾸로 솟구쳐가지고 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 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솟구쳐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 전쟁돼가지고 맨날 내 피눈물 흘리지 말고 하나님 전쟁되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마귀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자고. 제가 이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한 제목이에요. 주여, 마귀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을 알 사람만 알도다. 피눈물 흘려본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귀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도록 하십시다. 알겠죠? 한 번 더 할까요? 마귀의 눈에서 눈물 흐리게 합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눈에서 피눈물 흘리지 말고, 그러려면 작전 지휘권을 5분 만에 다 이양하여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고백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이 많은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뭐 했는가 하면 실천이 들어온 거예요. 실천이 따라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소위 믿음의 정면 돌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특세에 나오는 거예요.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토비스 세명제에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도망가거나 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것이.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정면 돌파하고,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믿음의 동지들이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락방 같은 데 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 많은 무리가 몇 만입니까? 100만이에요. 100만. 마치 이 내용은 다윗이 말이에요, 그 어려울 때에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달려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교회 어떤 선교사님이 예배 마치고 1분 마치고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내일 우크라이나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 들어가고 전쟁 거기 들어가고 또 이제 선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거는 실천이에요. 정면 돌파예요. 이것은 마치 다윗이 고백한 대로 시편 18편 29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어디를 향해 달리며?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번 특별 새우붕회를 하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특세 하니까 이게 무슨 새 이름인가? 그거 아니고 이건 특별 새벽붕회의 약자입니다. 자, 이번 특세를 하면서 제가 우리 온 성도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제가 좀 보았어요. 너무나 기도의 제목이 많아요. 제가 좀 크게 얘기하면 100만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수많은 우수 사려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얼마나 가정마다 개인마다 맞닥뜨린 문제들이 많은지.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늘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 가정마다 기도 제목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큰 많은 기도 제목에 깔려 죽을 건지 아니면 정면 돌파할 건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어디 그거 하지 말고 일상의 새벽에, 일상의 매일의 삶을 승리하려면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토요비전 새벽예배 같은 데는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 이제 중요한 건데,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첫 번째는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백만의 문제 앞에서도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가듯이 실천적으로 뛰어나갑니다.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여기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오니, 여기는 명확한 자기 선포가 있는 것이고 명확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아이덴티티는 뭔가? 내 정체성은 뭔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나는 주의 백성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할 때, 하나님이 나는 피조물이고, 주님이 하나님으로 나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는 그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이 정체성이 있을 때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누구냐, 이게 될 때에 31절에 그런 적이 이르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적해 주신다, 그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은 수많은 삶의 폭풍이나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인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가,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흔히들, 이거 유치한 거 아닙니까? 우리 좀 신앙세계 좀 고상한 분들 많이 계세요. 고상한 분들은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전쟁을 안 해본 분이에요. 대체로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고담줄론을 말씀하시면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죽느냐 사느냐 그 어려움에 처해보고 그야말로 납작 엎드려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어떻게 간구할 바가 없는, 다른 길이 없는 진퇴양난의 인생이 빠져보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좋은 말씀이고,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안 되면 나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 돼야 돼요.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 편이 돼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다윗처럼 전쟁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시라.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이게 영적,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이 동일시가 되면요, 좀 세게 말씀하면, 이게 참 죄송한 말씀인데, 내가 지면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네요. 네? 좀 세게 말하면, 내가 지면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은혜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나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고상한 신앙생활 하신 분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러지만, 날마다 피 튀기는 전쟁 속에서 피눈물 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은 이 정도라도 안 되면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어떨 때는 신앙이 유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지면 하나님 진다, 유치하잖아요. 그런데 유치와 극치는 일치예요. 정말 특별한 은혜. 그래서 연약할수록, 고통당할수록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탁하고 위로 메어 달림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기적같은 하나님의 신대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도와주신 신적 개입의 은혜를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절박하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이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뭐 지팡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절박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면 나는 살 길이 없으니까.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적과 생명과 승리의 멸류관으로 내게 채워 주옵소서.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아사는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 때 나와 하나님이 동일시되는 역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것이 있을 때 성경의 독특한 문법을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언어를 바로 독해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알아야 하듯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독특한 문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세요. 창세기 12장 초두 부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대라 그러시고 난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씀이고, 이런 차원에서 다시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경천동지할 사건이에요. 기가 막힐 사건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와 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동일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게 동일시가 된 것이니까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십니다. 나훔 2장 13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치려고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 아수르의 대적이 되겠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동일시가 되고 아수르의 대적이 되겠다. 우리 주에는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새벽에 적어도 100만 명의 성도들이 전국에서 날마다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분들은 한국교회가 뭐 이렇다 저렇다, 그 다음 뭐 한국교회 비난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만은 전 세계에 어느 나라가 새벽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5만여 교회에서 평균 적어도 100만 명이 매일 새벽에 모여가지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줄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을 도와줄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메어 달리고 있으니 우리가 벌써, 죄송합니다, 민족의 역사에 종을 칠 때가 벌써 이미 종 많이 쳐야 돼요. 자, 끝내야 돼. 벌써 저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당합니까? 저 러시아를, 저 핵을 지닌 북한을 어떻게 당합니까? 딱 하나예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저 강대국들로 하여금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일상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일부터 저희는 칼 세미나를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32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면서 칼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칼 세미나 지난 37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이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우리 교회만의 세미나가 아니라 주님의 세미나가 되기를 우리가 마음을 모으십시다. 자,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3가지 선포.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다. 내 환경대 나와 환경의 대책을 이루지 말고 하나님과 환경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100만 명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기백 있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3번째, 나와 하나님이 동일시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결론적으로 13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적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3절 뒤에 그의 군대가 아니라 본래 아사의 군대입니다. 유대 군대입니다. 유대 왕국의 군대입니다. 아사의 군대인데 오늘 이 순간 하나님과 자기들을 동일시하게 되니까, 나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호와 앞에서와 하나님의 그의 군대, His army, 대문자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나중에는요, 이 구스가 에티오피아예요. 1억 2천만 가운데 지금 7천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요, 평생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세의 은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오늘 본당, 별관, 방송으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특세의 은혜의 소낙비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은혜의 강수로 이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중한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교회 중직자, 오래 예수 믿은 분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처음 교회 오신 여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낭떠러지와 벼랑 끝 앞에서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의탁하고, 내가 그 상대방과 싸우려 하다가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그 대적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마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이 기백을 가지고 일상에서 부흥으로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